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세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복음 말고 이 참복음은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학벌, 우리의 배경,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조건 외에는 사단이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신 왕이시고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의 참 복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니.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른 것 다 알아도 복음은 절대 모르기를 원하는 거죠. 다 알아도 좋은데 복음만 몰라라.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복음 모르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 알기 전에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22년 모태신앙 아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율법주의도 하고 신비주의도 하고 오만때만 거 다 했는데 요것만 몰랐거든요. 완전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복음 모르기를 원하고 알았다면 누리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날 제 인생에도 재앙이 무너졌거든요. 정신문제로, 중독으로, 자살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버지 자살하고 형님 자살하고 본인 정신과 약 40알 넘게 먹고 그 재앙이지 그게 뭐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복음 받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복음은 사단이 두려워 떠는 것이요. 재앙이 무너지는 복음이요. 지옥 배경을 깨뜨리는 그게 참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뭐 더 받을 게 있고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전도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참복음을 누리는 플랫폼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플랫폼. 여러분 물이 맑으면 고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밥이 맛있으면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찾아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도 식당 이름이 예추억입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요 확실해요. 아주 시골에 허름한 집 사가지고 맛있게 밥을 하는 분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는 다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 집값이 올라가거든. 딱 팔고 딴 데 갑니다. 아줌마 대단해요. 제가 복음전에서 영접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어떤 식당은요, 막 손님 아무도 없어. 근데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하고 요 앞에 그 우리 진선미 오리불고기 그 추어탕 저녁 먹었는데 보니까 그거는 항상 손님이 많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식당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옆에 보면 칼국수집 하나 있나 죽어도 안 갑니다. 한 번 간 날 나는 먹으면서 마음에 많은 각오와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안 오리라. 감사하다. 안 올 집을 하나 찾았구나. 세상에 이렇게 칼국수가 맛없기는 힘들거든요. 네, 없더라고. 또 여기 GS 마트 건너편에 보면 돼지국밥집 하나 있대.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 번씩 가는데 맛있습니다. 한 번씩 가면요, 갈 때마다 사람이 막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식당은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리는 플랫폼이 되면 사람 찾아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기준이 아니고 진짜 우리 안에 이 참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복음 누리는 자체가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들을 사람을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아닙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우리의 이 영적 상태가 진짜 복음 누리는 플랫폼으로 이게 만들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아는 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이제 그 교회가 아주 위기 때 좀 흔들리다가 저희 교회로 좀 이사를 올까 하다가 이제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러지 말고 완전히 목사님 도와서 교회 살리는 장로님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갔는데 이분이요, 요즘 막 엄청 은혜를 받나 봐. 이분이 아주 엘리트입니다. 어떤 은행 본사의 아주 임직원이니까 아주 그래도 직급이 높은 자리까지 가서 아주 전문인이고 연봉도 많이 받고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요즘 은혜를 받는 거 오늘 들어보니까 어제 들었네. 주일 강단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항상 그 메시지가 이제 서론 있고 1번, 2번, 3번. 그 교회는 주일 예배도 대예배도 칠판으로 하거든요. 성도들이 정리하기 좋도록. 그러니까 매일 이제 하루는 월요일은 서론을 녹취한대요. 직장 갔다 와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녹취를 하는. 화요일은 1번, 수요일은 2번 이런 식으로 녹취를 한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 듣고 확인하고 묵상하고 녹취하고 하는데 이분이 막 너무 은혜를 받나 봐. 그래가지고 노래도 잘 못하는 분이라는데 막 강단 말씀 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그래 아예 곡을 진짜 만들어가지고 막 악보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부르고 어떤 뭐 노래를 막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뭐 이런 거 본인은 말하자면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농협에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이 아주 갈급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다락방이 열리고 그 부인 되시는 분도 장로님이고 우리 교수님인데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더라고. 진짜 우리 남편이 복음에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더니 그렇게도 안 되던 전도문이 열리고 직장에 다락방이 열린다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플랫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을 갈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이 만난 이 그리스도를 전하러 간다는 자체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군데 전도지교회를
언약으로 잡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계속 말씀 받고 있는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참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 알아듣는 한 사람 찾으면 됩니다.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알아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거든요. 한 곳에 한 명은 있다 그랬습니다. 2명 있으면 안 되나? 그건 아니고 10명 있으면 더 좋지. 적어도 한 곳에 한 명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 찾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오직 복음 알아듣는 한 사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언제 나오느냐? 오직 복음 알아듣고 오직 복음 누리는 한 사람 나오면 나와도 됩니다. 그게 12전도지교에 세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구나. 그 답이 나오잖아요. 계속 들어가는 중에 오직 복음 알아듣는 남은 자 한 사람. 그거 찾으러 우리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반송도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또 헤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2번 만나다 3번 만나다가 헤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지나가는 그런 거 보고 낙심하면 안 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리니까 새가 먹어버리네. 이 씨는 복음을 말하거든. 복음 전해줬는데 그냥 사단이 빼앗아가고 그냥 없어져 버려. 또 어떤 씨는 어디 떨어집니까?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려. 복음 알아듣고 영접은 했는데 뿌리를 못 내려. 또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가시밭.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가시, 문제, 사건 이런 갈등 속에 자꾸 흔들리고 솟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면 어디 떨어져요?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길가를 막 개가 내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시밭을 옥토로 만드는 게 아니고 계속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데 어느 날 옥토에 떨어진 씨는 이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직 복음 이 알아듣는 한 사람 나오면 끝입니다. 그러면서 24 기도 누리면서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나오면 끝이에요. 그 한 사람 나올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포럼 중에도 우리 전사님 올렸습니다만은 아니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자체가 은혜고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가지고 자꾸 내가 힘을 내고 열매를 가지고 자꾸 힘 빠지려고 하면 그게 맨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복음 누리는 행복자 되시기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참 행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이전에 참 행복자. 그러면서 이 오직 복음 알아듣는 남은 자 한 사람을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여유 있게 이렇게 여유 있게 가야 기다릴 수 있지. 내가 먼저 제 프로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동명대학에도 매주 제가 가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이미. 거기 보면 우리 한 과에 엔터과에 우리 젊은 집사님, 청년 집사님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방황 많이 했다더라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음악, 악기 여러 가지를 배워가지고요. 돈도 안 되는데 계속 중고등학교 들어가요. 수십 군데를 아마 들어가는 것 같아. 중고등학교 방과후 교실 이런 거 있잖아요. 돈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계속 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래서 복음 받은 아이들을 교회로 부르고 또
이제 티시키 하우스로 불러가지고 또 악기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이 또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 우리 동명대학에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자꾸 뭔 행사를 만들어. 그래서 이 집사님이 자꾸 뭘 행사를 자꾸만 그게 아니요.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한 6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동명대학으로 부릅니다. 그 과정에서 기회될 때마다 복음 전해요. 그 복음 받고 완전 불신자에서 변화된 애들이 많아요. 교회화되고 완전 제자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번에 그 제자가 이번에 간증했는데 눈물로 예수님 만난 거 간증하고 완전 불신자에서 예수 믿은 애거든. 그러니까 한 대학에 이거 알아듣고 24 전도하는 사람 있어. 사실 거기는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도 있고 한데 상관없어요. 혼자 계속 전도해요. 그러니까 이런 12군데 전도지교회가 일어나려면 한 곳에 한 명은 있다니까. 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겨우 밥 먹다가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겨우 먹고 마시고 놀다가 어느 날 가는 인생 되기를 원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이라는 사실을 알아듣는 그 한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죠. 어디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에 그 우상 숭배하는 성에 없을 것 같잖아요. 기생 라합, 술집과 여관을 하던 이 여자가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뭘 들어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여자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정복을 오히려 라합이 확신하면서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느니라. 말하자면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까지 다 말해주고요. 어찌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를 만들러 가는 게 아니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오늘도 우리 한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늘 보면서 그냥 기도하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다가가면 멀어지고 그랬는데 드디어 시간표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혼자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는가 본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된대요. 하나님의 은혜고 시간표지. 있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영혼이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또 나의 것을 복음을 이용하는 복음은 여러분 절대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복음 자체가 목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응답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뭐가 더 필요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할까? 이 남은 자가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살아남는 자로 이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문제와 위기가 올 거지만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미래를 두고
어떤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사람이 이제 점점점 세워지면 드디어 이 사람이 제자를 키우는 거죠.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남길 자. 이 사람이 말하자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제자를 키우는. 오늘도 미국의 어떤 집사님과 이렇게 줌으로 다락방하면서 집사님, 분명히 집사님에게도 약속의 땅 남아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분도 요즘 우리 메시지 다 듣거든요. 수요, 금요, 주일 다 들어. 아주 한 분야에 높이 올라갔다가 이게 영적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게 학교까지 갔다 오셨거든, 몇 년. 그런데 이분이 그게 계기가 돼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복음 집중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좀 어려워졌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고 있거든요. 집사님, 약속의 땅 남아 있습니다. 하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집사님 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모든 숨은 우상들을 박살내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미스바의 망대가 세워지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축복이 있으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미스바의 망대 딱 세우고 가는데 3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면서 그 땅 이름을 하여튼 땅 이름을 또 잘 지어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니 베델, 미스바,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24 베델의 축복을 누리고 미스바 망대를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진짜 복음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이 오직 복음 들을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을 읽었는데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내가 먼저 쓴 글이 뭡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전에 쓴 편지에는 그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이 복음 받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한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말하자면 그거 듣고 지금 사도행전을 두 번째로 받아들인 사람이 이 데오빌로예요. 오직 복음에 반응한 한 사람이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 가진 누가가 오직 복음을 받을 데오빌로에게 이 오직 복음이 전달이 된 거거든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증거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고 여기 앉아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처럼 예비된 사람이 또 있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을 찾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를 필요도 없고 너무 설칠 필요도 없고 너무 인본주의 쓸 필요 없습니다. 계속 복음 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가 뭐 성적표를 갖고 오랍니까? 무슨 전도 명단을 갖고 오랍니까? 아닙니다. 누리면서 계속 복음 전하다가 완전히 복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 그래서 이 한 사람 찾으려면
헷갈리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한 복음만 전해주는 거예요. 동기 가지고 자꾸 달라들거든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감동 안 주는 게 낫습니다. 복음이랑 잘해줘 버리면 잘해줘서 왔는지 복음 때문에 왔는지 나중에 구분이 안 돼. 정확한 복음. 그러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의 그 응답을 누리면서 완전히 전도자로 재창조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아는 자, 요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집중인데 첫 번째는 제한된 집중입니다. 아까도 우리 집사님 제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언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런 경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묻더라고. 이제 세상에서 제일 시시해 보이던 게 교회고 세상에서 제일 징그러운 사람이 저는 목사였습니다. 저 교회 상처 엄청 많습니다. 교회 떠나려고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음을 제게 알게 해주셔가지고 좀 뭐 그런가 복음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합숙훈련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예, 오래된 분들 아십니다만은 옛날에는 합숙훈련을 4박 5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핸드폰 꺼놓고 미리 전화해놓고 거기서 자면서 4박 5일을 완전히 복음만 들으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인생의 처음이죠. 모든 걸 중단하고 4박 5일 동안 오직 복음과 말씀에만 집중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밤에 포럼하고 자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말씀 듣고 밥 먹고 포럼하고 자고 말씀 듣고 밥 먹고 나중에는 증인의 간증 중간에 한 명 듣고 또 말씀 듣고 밥 먹고 포럼하고 자고 처음에는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빨리 가고 싶고 괜히 왔나 싶고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이게 내려놔지더라고. 그러면서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가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니. 저는 성경에 저런 말이 있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말씀을 듣고는요. 그때는 빈 시간을 막 1시간씩 주고 그랬거든요. 성경 찾아보고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라고. 그 동삼제일교회 공기도 좋고 산도 있고 하니까 성경을 찾아봤는데 진짜 있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이 말씀을 읽는데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간단한 말이 제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지. 사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제가 이 말을 몰랐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알았는데 집중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막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이틀을 계속 울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속으로는 막 기쁜지 막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졌는데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이거 하나 믿어졌는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30년째 이 은혜와 힘으로 저는 삽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이게 안 믿어진 적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로 그거 안 믿어지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 너무 많아요. 죽은 나무에 물 뿌리면 썩습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물 뿌리면 자라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딪히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교회 생활이 전부 노동이지. 막 힘들어. 이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걸 제한하고라도 이거부터 찾아내야 된다.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은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 그게 가장 근원적인 은혜고 그게 가장 큰 영적인 힘이고 배경이고 능력이거든요. 아니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뭘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특히 어릴 때는 부모님 손잡고 교회 왔던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 청년이 되면서 슬슬 세상 쳐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시시해 보이고 세상에 멋진 게 너무 많아. 대단한 사람 너무 많아. 아이고 교회. 슬슬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영적 사춘기지. 뭐 억지로 잡아놓는다고 되겠습니까? 지켜보고 있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지. 예배가 재미가 없는 거지. 교회가 시시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청년들은 물론이요, 모든 성도들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임하고 믿어지는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한된 집중,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3년, 제자들이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붙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 하나 바꾸시기에 충분하신 분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만큼 제가 집중 안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냥 껍데기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거지. 복음도 모르고. 근데 한 4박 5일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제 인생을 딱 바꾸시대.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구정에 이번 추석 많이 쉬셨죠? 억지로 안 하고 우리 교회 말고도 전국에 이 제대로 집중하기 원하는 분들 중심으로 구정 연휴 때 보니까 한 2박 3일 합숙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도할 수 있는 공기 좋은 곳을 하나 조금 기도하면서 찾아가지고 거기서 진짜 제대로 한 2박 3일 우리가 옛날에 합숙훈련처럼 좀 집중하고 완전히 이 우리의 근본이 살아나고 근원이 치유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는 합숙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이분이 한 3년 정도 주님과 함께 산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생각하시고 제대로 한번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한번 말씀 집중해 보세요. 대충 대강 듣지 말고 진짜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들으면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집사님도 그 아주 어려운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닌데 어떤 장로님이 말씀 들으라고 이리 줬대요. 이 말씀 들으라.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 지금 상황이 또 좀 급하고 하니까 듣는데 들리는 거예요. 시간표지. 말씀이 들리면 삽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제 삽니다.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제대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자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좋고 갈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자꾸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의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훈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보면 중직자 되기 전까지는 막 훈련도 가고 현장도 가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임직식 끝나면 딱 안 가. 훈련 졸업. 근데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아마 전도도 졸업. 전도 잘 안 될 겁니다.
그게 우리는 언제든지 집중하지 않으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저 기장 밑에 원래가 아니고 원래 우리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도 계속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과 현장과 훈련과 기도 속에서 한 3년 정도 제대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따로 40일을 정해서 집중하기도 하고요. 1장 14절 그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2장 1절 주일날, 오순절이 주일이라고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이 완전히 제한된 집중의 날이 돼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 제가 한 번도 격려한 적도 없고 밥 한 번 사드린 적 없는데 조용히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전도 운동하는 분들이 점점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진짜 신앙생활이죠. 주일날은 집중하면서 완전히 언약 찾아내고 이번 주간에 미션 찾아내고 이번 주간에 그 언약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준비된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돼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란에서. 나의 하란이 뭡니까? 그게 이제 두려움과 상처와 우상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가지고 저 이번 주 많이 사람 만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자기 상처를 이야기하고 자기 숨은 우상들을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미스바의 망대가 세워지는 날 하란은 끝났고 라반도 끝났습니다. 미스바의 망대가 세워지는 날 다 끝나요. 미스바라는 자체가 망대, 파수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러면서 마하나임의 이 하나님의 군대, 베델, 이 베델의 축복과 미스바의 망대와 마하나임의 이 하나님의 군대. 저는 이제 다음 주일 말씀을 준비하니까 마하나임이 이미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따라가는데 나중에는 2장 46절 47절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날을 정해서 40일 집중하고 거기서 나온 답을 가지고 10일 동안 또 집중, 합하면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50일 동안 제대로 집중을 했는데 주일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고 문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아침이든 밤이든, 아침이 좀 바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밤에 제한된 집중해도 됩니다. 아침이 좀 여유 있고 가능한 사람은 아침에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보좌의 힘을 얻는 제한된 집중의 시간을 여러분 정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복음이니까요.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게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베드로가 정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이 집중하면서 주신 답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원네스 집중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살리는 24기도입니다. 이 선택된 집중은 아침, 낮, 밤에 말하자면 정시기도라면 원넷의 집중은 그냥 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면서, 사건 터질 때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에 반응한 그 한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알고 누리는 자, 성령 충만을 누리고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진 그 한 사람. 왜 자꾸 우리 마음 생각이 뺏기고 무너집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렇죠. 아까 우리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복음 받기 이전에 내 안에 세워진 망대가 있어. 하나님 없는 지식과 사상과 경험과 상처와 많은 것으로 이미 내 안에 복음을 받을 수 없는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요. 복음이 안 맞아, 말씀이 안 맞아, 말씀이 안 들려. 복음 들을 수 없는 망대가, 한마디로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탁 만들어지. 세상의 망대, 사단의 망대. 그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의 이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면 이제 승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보좌의 힘으로 길을 걸어가는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의 제자들을 남기는,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를 남기는 이제 절대 이정표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먼저 복음 누리는 복음 플랫폼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직 복음을 기다리는 남은 자를 붙여주실 것이다. 오직 복음에 반응하는 남은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 지교회의 열쇠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라면 이제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만들면 어렵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삼집중 속으로 이제 그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영원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고 누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이 사람 혼자 놔뒀는데도 합니다. 내가 안 가는데 말씀만 계속 주는데도 말씀만 듣고 따라오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 12지역에 12명 찾으면 끝.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들어가는 팀들이 있겠지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직 복음의 남은 자들을 우리가 찾아 세운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는 오직 기도를 알아듣는 순례자, 그 다음 주는 오직 전도를 알아듣는 정복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한 사람씩 세워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준비를 해서 저도 지금 현장들을 여러 군데 가지만 내년에는 전도 지교회를 두고 한 군데씩 좀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먼저 오직 복음의 남은 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과 우리 지역에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